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네, 우리 짧은 분량이니까 같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던 일을 기념하는 거죠. 종려주일로부터 7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기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5일간 우리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세에 참석하셔서 직장 생활의 피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단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5일 동안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깊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요,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들키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아이들 말로 쪽팔리죠. 초등학교 때 제가 참 예전엔 그런 게 좀 있었죠. 서리를 하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굉장히 참 수치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엄청 혼이 나고 또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참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죠. 이처럼 이제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엄청난 수치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발가벗겨지셨죠.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을 그린 그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저렇게 옷을 걸치고 있는 성화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지금 옷이 오늘날은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옷장에 옷이 차고 넘치시겠죠. 특별히 자매분들은 옷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옷을 잘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물려 입거나 얻어 입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옷은 1970, 80년도에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고모 되시는 분이 독일의 간호사로 가서 사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고모 되시는 분께서 독일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옷을 보내오셨습니다. 한국으로. 그러면 저희 가족이 그 독일에서 보내온, 물론 이제 중고죠. 입었던 옷인데 그 옷들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옷을 이제 보내오셨는데 그 옷들을 사실 사이즈도 안 맞는데 너무너무 일단은
외국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좋아서 골라서 입고, 또 남는 것은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나눠주고 이웃들한테도 나눠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옷은 굉장히 귀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 한 벌이 엄청나게 귀했고요. 또한 비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부수입. 군인들의 부수입입니다. 이 로마의 병사들은요, 참 이 옷은 그 당시에 하나의 어떠한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옷을 나누어 가진 것이죠. 재산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그 인생, 그냥 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 군병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은 아주 끔찍한 그 죄를 지은 사람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놈은 이제 이 옷을 걸칠 필요가 없다, 다 가져가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죽고 나서 뭐 옷이 뭐 필요 있나, 그냥 우리가 가져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4등분으로 나눠서 자신들이 가져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속옷까지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속옷은요, 오늘날의 속옷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피스처럼 그렇게 통으로 짜서 입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꽤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싸구려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10,000원의 팬티 10장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속옷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뭐 대구에 있는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저도 입어보진 않았지만 속옷 한 벌에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속옷도 있는데, 아마 누가 선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속옷을 선물했는 것 같은데, 군병들은 이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기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옷을 찢으면, 나누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 속옷을 가져가자,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옷 가져가고 속옷 가져가는 것까지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 어디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어떻게 해요? 옷 가져가는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죽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홀라당 벗겨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시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 시편. 메시아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시편인데, 시편에는 메시아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언가들이 했던 말들이 성취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거의 0%에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역사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예언가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식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로또에 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비트코인에 거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뿌리 내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과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교회의 중직자들과 구역장님들 그리고 권찰님들, 교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기둥 같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다.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성장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배우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제 힘들어하거나 소홀하거나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양육받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성숙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나게 무리하게 뭔가를 훈련하지 않지만 작은 성경 공부와 또 성장반 같은 거 새가족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발가벗겨지셨나 했을 때에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죄가 들어왔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아마 무화과 나무 잎이 좀 이렇게 두꺼웠겠죠. 그걸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숨겨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숨어서 피하면 하나님이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을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울창한 그 숲 사이로 도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어두운 곳으로, 자기들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가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뿌리는 뭘까요?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고 도피하게 되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단절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 사이의 단절,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단절을 계속 지속하려는 것이죠.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이 단절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계속하면 안 되고 사람 사이의 단절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고요.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상태를 지속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숲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시고 다가오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피해서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토록 찾으십니까? 왜 찾으시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보거나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수술 시기를 놓치거나 수술해야 되는데 방치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상한 지도자 종교에 빠져서 정상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로만 낫겠다 고집을 부리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환자가 막 의사 손을 붙잡고는 선생님, 저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수술하는 게 겁이 나고 치료받는 게 무서워서 그 잠시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거부해서 결국은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정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래야 아담이 살고 하와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죽이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숲풀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냥 불을 그냥 쏟아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실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셔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들을 다시 살리기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내내 부모님과 대화 한번 하지도 않는 자녀들, 1년 내내 부모님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자식들, 연락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은 뭐 어떻습니까? 정말 완악한 인간이죠. 더 나쁜 것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 한 번 없는 것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하고 대화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죠. 뭐 부부 사이에 계속 침묵하고 얘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 그만이야. 내가 먼저 얘기하나 봐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대화를 신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너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의 뜻을 너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걸 외면하거나 뿌리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도망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을 수치로부터 가려주신 것은 그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가죽옷은 동물에게서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발가벗겨지신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럽게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수치의 모습으로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놀라운 자리 바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거나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잡으십니다. 더 이상 내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온전히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날마다 주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면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고백하시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